신앙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조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주제를 둘째 날과 넷째 날에 이루어진 하늘과 천체들의 창조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을 함께 읽어오시는 가운데 창조 이야기의 바탕이 되고 있는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오늘 우리의 과학적 세계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반영되어 있는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대체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중심으로 보면 땅 위에는 하늘이 있고요.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위의 물입니다. 그리고 땅 주위와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래의 물입니다. 본래는 이 물들이 둘로 나뉘지 않은 채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뒤덮고 있던 물들이 저 궁창 위로 떠밀려 올라가 하늘 위의 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궁창 위에 여러 층의 하늘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그림에서 노란 아치로 표현된 것이 궁창입니다. 세번역은 창공으로 옮겼죠. 여러분 돔 경기장에 가보시면 천정이 반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와 비슷하게 반구 모양의 궁창이 저 높이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이하를 보면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달과 별들은 창공 곧 궁창에 있습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보기 힘듭니다만 여러분들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떤 모양입니까? 반구 모양이죠. 그 반구에 별들이 촘촘히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의 그림을 더 자세히 보시면 궁창이 군데군데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졌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땅속 깊은 곳으로 길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트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깊음이 트홈을 번역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둠이 트홈 위에 있었다. 트홈에서 큰 샘들이 터져서 물이 땅 위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역은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면 그 창문을 통해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요.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궁창에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거기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미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인 2500년 전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 나름의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관찰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오늘날은 망원경이 발달해서 100억 광년 밖에 있는 별들도 관측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관찰한 것을 최선의 결과로 체계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과학입니다. 그 당시의 우주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과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어와 문화와
과학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과학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2,3,000년 전 고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와 과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과학은 그 자체가 계시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그릇일 뿐이지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자연에 대한 서술은 고대의 우주관에 더한 것이고요. 그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창세기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창조를 물질의 창조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땅은 어떻게 생겨났고 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공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물질의 창조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과학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땅이 어떻게 생겨났고 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공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땅과 그 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런데 창세기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창세기를 읽는데 정작 창세기의 관심은 그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무로부터의 창조 또는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면 창세기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확인해 온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혼돈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꾸자면 무엇이 혼돈 속에 있었던 걸까요? 땅이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혼돈이란 곧 혼돈의 땅, 혼돈의 세상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상으로부터 샬롬의 세상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